자,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성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출생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음식 먹는 거, 그것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과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유월절 이제 양식, 유월절 음식 먹는 자리를 준비하시고 바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또 잔도 주시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기념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유월절, 너희들이 이 성만찬 할 때마다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해라.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심지가 뭐냐면 십자가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심지에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돼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는 겁니까? 나를 대신한 죽음의 십자가. 근데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과거를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발려진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절망적 상태를 너무 좋게 생각해요.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죄가 없었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지. 나는 그렇게 뭐 악하지 않았는데 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한 1억 년 살고 나올 수 있습니까? 1억 년 지옥에 살다 나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꺼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게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비참한 자였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자였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존재였어요. 예수님 근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해라. 이 십자가를 기억해라.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된다. 감사가 없다면 타락이다. 우리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비참한 자였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건지신 은혜, 그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가 간음이에요.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기억해라. 안식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사사기서의 그런 비극이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올 때 사사기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근본적으로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중한 예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제하라는 거죠.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성만찬은요, 원래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배설한 잔치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기 전에 야, 우리 성만찬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식사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을 청했더니 나 동네 모든 세리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 밥을 먹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잔치를 벌였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날도 잔치를 배설했어요. 우리에게 성찬을 배설하면서 얘들아, 잔치하자. 근본적으로 성만찬은 잔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의 관심은 뭐냐면 교회법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법 운동. 절법은 들어봤지만 교회법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가는 데마다 교회법 운동을 하고 강사로 가면 꼭 교회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밥을 먹었어요. 성찬식 하고 성찬식 끝나면 애찬을 해가지고 풍성하게 그들이 음식 갖고 와서 함께 먹곤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밥 먹는 곳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밥을 먹지 못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7월부터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한 식구란 얘기죠.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거. 그래서 성찬은 근본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고 그랬죠.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성찬을 할 때 거기에 성찬식을 하는 동안 사제가 기도하면 즉시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싹 바뀐다.
피도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래놓고 가톨릭에서는요, 평신도들에게는 잔은 안 줘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제가 대표로 마셔요. 그리고 작은 떡 하나씩만 주거든요. 잘못된 거죠. 후에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뭐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좌우 아래로 주님이 임하신다. 뭐 이렇게 가르쳤고요. 쯔잉글리라는 사람은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했어요. 성찬식 그냥 기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켈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하늘로 들리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 또 우리 미리 앞서간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태양과 식물의 관계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빛 없이 식물이 자랄 수 있나요? 없죠. 태양빛 비춰야 돼요. 근데 태양이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타 죽고,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서 이 식물은 태양빛을 받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라고 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임했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성찬 가운데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형제요, 한 식구요, 한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 형제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밥 먹는 곳이에요. 뭐 반찬이 그래 우리는 많지도 않지만 또 많이 할 그런 이렇게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지만, 그러나 함께 밥, 국, 김치 먹더라도 함께 먹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할 때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뭐 반찬도 시원찮아 이러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잘 먹고 싶으세요. 그러나 누구와 밥 먹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와 밥을 먹느냐.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죽기 전날 예수님과 밥을 먹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밥 먹는 곳이에요. 함께 모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됨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곳, 그게 바로 성찬이다 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님이 잔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은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된다 하는 뜻이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소망의 자리가 성찬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책망할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나는 아직 천국 가기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의 구원 받는 것은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 피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의 구원의 근거를 너희 안에서 찾지 마라. 너희의 구원의 근거는 내 피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 계획이었다. 너희들이 좀 연약하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좀 죄를 짓고 너희들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이에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나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조금 더 헌금 많이 해야지, 조금 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누리는 자리예요. 소망의 자리예요. 언제 우리가 낙심합니까?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 나에게서.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래가지고 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겠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나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나에게 매여 살아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요. 나는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나는 원래 실수 많은 존재예요. 나는 허점이 많은 존재예요. 나는 약점도 많은 존재예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 나에게서 무슨 구원의 근거를 찾아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군요. 이런 나를 구원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만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안 기다려지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니까 조금 더 이따 와보세요 그러는 거지, 내가 구원 받는 게 확실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죠. 그래서 소망해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잔을 주는 그 6월절에는요, 구약 출애굽기에는 뭐 잔을 줬다, 피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잔을 주는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의 결혼식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되게 결혼식을 3단계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2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3단계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첫째는 약혼식이 있어요. 약혼식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딸을 좀 줘. 자네 아들을 줘. 내가 사위로 삼을게. 며느리로 삼을게. 그래서 서로 얘기가 돼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약혼은 큰 어떤 억압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혼식이 있어요. 어떤 그 여자와 남자가 이제 정혼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 지참금 준비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신랑은 뭐냐면 포도주 한 병을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신부에게 그 포도주 잔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이건 뭐냐면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일생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게
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그럼 결혼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잔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과 결혼해서 나도 당신을 신랑으로 섬기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 때는 의미로 잔을 받아요. 그리고 잔을 마셔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정혼식의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을 받는 순간에 결혼 지참을 그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결혼 지참권으로 받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를 믿은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잔을 받고 나서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떨어져 사는 거예요. 1년 내지 2년 동안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마련하는데 집이 다 준비되면 그 신랑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집이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되겠구나, 그럼 됐다, 야 며칠 날 신부 데려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데려가는 날짜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밤에,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동네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신랑 왔다 막 난리를 핍니다. 그럼 그때 막 불을 켜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는 불을 킬 수 있는데 슬기롭지 못한 기름이 없는 사람은 불을 못 켜는 거예요. 맞이하죠. 그런 얘기예요. 결혼해서 다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의 잔을 준다는 것.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얘야,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와 신부되고 너는 나의 신부로 삼고 싶다.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구나. 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병, 분잔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는 장로님이 서서 하나씩 나눠드렸죠. 이 나눠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거야. 받아 먹어라. 그걸 받는 순간에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가 되면, 정혼이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결혼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만나지만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일 정혼했는데 신랑이 죽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1년에서 2년 동안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 사람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속에 정혼한 사이에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여자 깨끗하지 않구나, 그래서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얘기가 결혼식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주님의 잔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부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신랑이에요. 결혼식 끝나야 신랑 되고 신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죠?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부부는요, 한 통속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부부를 봤는데 한 통속 아닌 부부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거의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목표도 똑같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을 받아서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찬의 잔의 의미예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한 통속입니다. 난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 성도 하나에게 나눠줘요. 그럼 성도가 그 떡을 이렇게 옆 사람에게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여기 떼어서 나눠줬다 그러는데, 이 떼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찢어졌다, 으스러졌다,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몸이 찢어지셨어요. 그 몸을 찢어서 파괴시켜서 으스러뜨려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서 찢어서 으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어서 이웃에게 먹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성찬의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찢어서 양식을 먹여주셨는데, 그 양식 먹고 예수와 한 통속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떡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서.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안 찢어지려고 애를 쓰죠. 난 손해 안 봐. 난 절대로 손해 안 봐. 나는 내 것이야. 그건 성찬에 취하면 신부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었어요. 우리가 찢어 먹었어요. 양식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줬어요. 옛날에 1972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루과이의 럭비 팀들이 이웃 나라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데스 산맥에서 그냥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40명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나중에 16명만 남고 이제 다 죽었어요. 그게 이제 얼라이브라는 영화로 나왔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의대를 다니는 학생 하나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조대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된다. 그러면 죽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살을 먹기 시작해요. 나중에 16명이 72일간 버티고 나중에 살아오게 되죠. 사람을 먹었다고 그래요. 막 나중에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우리는 친구의 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먹고 살아. 나 먹고 너 살아나. 어떻게든 살아나. 그러면서 친구의 몸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다 구조를 받아요. 그리고 구조받은 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린 친구의 몫을 대신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요,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예수를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먹고 살아난 우리는 우리의 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찬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날, 첫 주일날 우리는 성찬을 하지요. 좀 의미 있는 성찬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